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그 유튜브 중에서 음식점을 소개하는 그런 제가 유튜브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점 그러면은 뭐 한식, 중식, 일식, 그 다음에 서양식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는데 이 방송에서 전하는 그 음식 정보가 뭐냐면 어떤 음식이냐면은 코스 요리입니다. 그 요리예요. 코스 요리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갖다 줘요. 근데 가격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1인분이 적은 것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야. 1인분이. 그리고 조금 괜찮다 그러면 50만 원에서 70만 원. 1인분이 혼자 먹는 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싼 거는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 음식 맛이 얼마나 좋으면 100만 원일까? 어떤 것들이 나오길래 도대체 이렇게 비쌀까 하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마 그 음식을 먹어보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 제가 대표로 한번 먹어보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호텔에다만 이렇게 별 등급을 매기는 줄 알았거든요. 뭐 5성 호텔, 4성 호텔, 3성 호텔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음식점도 미슐랭이라고 하는 레스토랑 평가에 의해서 별을 매겼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음식점은 3성, 별셋, 그 다음 별둘, 별하나 이렇게 음식점들이 별을 이제 매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한 이제 중간 정도 별 2개짜리 한 70만 원짜리 1인분 70만 원짜리 여러분의 이제 그 음식점에 이제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코스 요리니까 하나 먹고 나면 또 치워지고 또 하나 나오고 그거 먹고 나면 또 치워지고 또 하나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음식을 딱 이제 먹는데 그 먹으려고 딱 보니까 그 음식 하나에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음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퀴벌레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다고 그래 너도 조금 먹어라 그리고 그냥 바퀴벌레 걸러내고 그리고 드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아예 음식을 버리든지 그 음식의 주인을 불러가지고 다른 음식은 달라고 여기에 지금 바퀴벌레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고 그 음식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버리면서도 아이고 아까워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대 심판이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오는 최대 심판,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특히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 받았다가 버림받는 것, 이거 최고의 심판입니다. 많은 인재들이 바퀴벌레 빠진 요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이 그랬고 게하시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부름 받을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겸손했지요. 순종 잘했지요. 열정적이었지요. 이 모두가 다 미래가 촉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건 성공지향주의가 아닙니다. 출세가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비춰보고 죄로 찌든 나의 자신의 그 실존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름도 날리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그만 갑자기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만 죄에 빠진 바퀴벌레에 빠진 그릇이 되고 만 겁니다. 죄는요 사람을 죽이고 죄는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고 죄는 사람을 가치 없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증오하는 게 뭐냐면은 마귀고요. 이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니까. 그리고 죄를 증오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생각하지만은 사실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죄 문제란 말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닙니다. 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한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단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죄로 더러워진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금그릇 만들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은그릇이다 왜 나는 이게 지금 나무그릇인가 이런 거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죄로 더럽혀진 사람이 아닌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야.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 인거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루는 그가 광장에다 청중들을 잔뜩 모아놓고서 막 그냥 그 무신론에 대한 막 강연에 대해서 그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막 강연에 막 도달했을 때, 열정이 막 도달했을 때 매우 흥분한 어조로 막 갑자기 시계를 딱 풀어놔 놓고서는요 하는 말이, 내가 신에게 하나님 앞에 오늘 도전장을 냅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어. 나는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요, 하나님이여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결박하시오, 형벌하시오. 막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저주로 하나님을 계속 독설을 막 퍼붓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 5분 후에 지나는데도 계속 그가 연단에 서 있게 되자 그는 더욱 흥분된 그런 어조로 그 얼굴이 막 그냥 붉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떠벅떠벅 걸어서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의 비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거스를 때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어. 왜냐하면 나는 그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오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증명할 만한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번씩이나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제목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본문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리. 그리고 28절에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래서 계속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말에 영어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거기에는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저희를 포기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고의 죄에 대한 심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범죄한 인간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들을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은 이것은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그가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이거는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막길을 허락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도망치려고 하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름을 받고 거역하고서 저 지중해 끝에 있는 다시스 행으로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그가 타려고 하는데 가려던 목적지는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려 세워가지고 니느웨로 가게 하실 때에 그의 길은 항상 내리막길이었다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번역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요나의 길이 내리막길이었다는 것을 4번에 걸쳐서 거기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하고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 안에 내려갔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요나는 배 밑층에서 내려가서 라고 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요나가 이제 배 밖으로 던짐을 당하잖아요. 던짐을 당해서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그가 들어가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막 온갖 냄새가 나고 숨도 못 쉬겠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그때 거기에서 체험한 말을 수리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 오니매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사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이 내려가고 참으로 슬픈 인생의 절정을 만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다, 그런데도 편안하고 만사 형통이다.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심판 중에 심판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인 걸 아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자유가 아니에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지금 심판에 처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느 부모를 아주 그냥 대단히도 속썩이는 자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이 자식을 올바르게 만들려고 훈계를 하고 훈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타일르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매질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식의 말을 들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모가 자식에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야, 자유를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가장 무서운 진노의 표현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전혀, 여러분, 그것은요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그건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조금만 교만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행동을 하면 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이 옵니다.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고난이고 시험이 아니라 축복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말로 안 되면 쳐서라도요, 쳐서 안 되면 목덜미를 잡고서라도 순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내려가서라도 그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그는 도망갔지만 결코 니느웨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내버려둬.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건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상숭배로 전락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특징은요, 진리로 불의로 바꾼다는 겁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대체할 다른 종교들을 고안해낸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썩어질 사람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짐승을 섬기고 그리고 더 썩어질 것으로 전락해버리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전락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내버려두면요, 그 사람이 점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에요. 2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진리가 뭘까요?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이 곧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 속에 있음에도 그들은 진리를 기피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거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그 강팍한 바로 왕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꼬꾸라뜨리고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인도해내잖아요. 그래도 시내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실 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그들은요, 거기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으로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 대신 다른 건 신을 대체해 놓은 거예요.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이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한심하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 두사,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요. 그럼 원래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다 죽었어요. 본문 1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불의라는 말과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불의는 사람을 향한 그릇된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 이것은 불경건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릇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두 돌비에다가 계명을 담았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 계명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불경건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인간들을 향해서 잘못된 삶을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을 깨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인간들이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진리 앞에 서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거스르고는,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겁니다. 비진리로 대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인간의 죄의 진노에 대해서 참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고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도덕한 삶을 살게 돼요. 자, 오늘 여기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고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은 26절에서 순리대로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20절에 넘어가서는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영리대로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24절에 보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음과 간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간음과 간통 분명히 죄예요. 근데 이것은 순리를 거스른 죄는 아닙니다. 죄는 죄지만 순리를 거스른 죄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순리에 맞는 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육체를 순리대로 사용하면서 죄를 진 것이거든요. 분명히 간음과 간통은 죄이지만 그것은 순리를 거스른 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순리를 거스른 죄, 영리의 죄가 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죄라고 그러는데, 그 27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뭐예요? 이 영리예요.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게 순리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영리의 죄,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면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빠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둔 결과, 그게 바로 뭐냐면 동성연애인데, 근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는다 그랬어요.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은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는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 숭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그 황제를 주라고 그랬어요. 주. 로마 황제가 주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라고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자기가 신이라고 여겨지니까 자기가 신처럼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여인들을 가지고 자신의 성적인 실용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침내 동성으로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실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은 역사에 보면은 로마의 15명의 황제들 가운데 14명이 동성연애자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걸 보면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범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요.
로마의 역사학자인 터키투스는요, 로마 황제의 최대 고민은 로마 황제의 최대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성병철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것이 지난날 단순한 로마의 비극에 불과할까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장은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리의 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동성연애자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동성연애자다, 사람들에게 감성팔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소수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동성연애를 하면은요, 그 상당한 보응이 뭘까?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에 빠지면은. 그게 바로 에이즈예요. AIDS, 에이즈는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AIDS는 아이고 이제 난 다 살았다. 그 약자가 AIDS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다 살았다. 여러분, 지금 현실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엑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숭이 두창. 이 원숭이 두창이 왜 생기느냐?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동성연애로 생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시대를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는 겁니다. 거룩의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우리는 막 쌓아놓고 돈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최고의 흥황하는 그런 성으로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불타고 무너지잖아요. 폼페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폼페이에 가보면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화석이 돼 있어요. 그 화산재에 의해서 둘이 끌어안고 죽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남아요. 그게 남녀가 아니에요. 동성이에요. 놀라운 일들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심판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합당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근데 28절에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했는데, 이 상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평생 어두운 길을 계속 내려가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실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고 그러고 좋은 것을 나쁜 것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갖고 하는 말이 아니죠.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좋은 건 좋은 거지, 나쁜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고 좋은 것을 나쁜 것이라고 해요. 이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귀신의 마음입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유혹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저것을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면 너 그거 왜 따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너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이 아담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나에게 자유가 없지? 왜 나에게 저지를 시키지? 선악과 내가 정말 진정한 인격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면 마음대로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어요. 왜 저건 먹지 말라고 그래? 나도 하나님같이 돼야지. 그럼 분명히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도 하나님같이 돼야지. 나도 자유를 갖고 살아야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따먹는 마음, 이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선악을 알게는 되었지만 과연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사탄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탄같이 되니까 결국은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하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를 대적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건강을 해결하는 비결이고, 사업의 문이 열리는 길이고요, 평안을 되찾는 길이고,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길입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맙시다. 우리는요, 죄악의 세력을 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새인교회 거룩의 뿌리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3번씩이나. 그 내어버려 두니까 이런 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이고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결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적어도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버려두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당신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어서 살리신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안 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이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사해 연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시같이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스보임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십딘 골짜기에 있는 5성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성률 심판할 때 같이 심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에브라임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인류를 영원히 버리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질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되면 절망이지만은 이거 뭐 그냥 아니 심판이면 그 뭐라 얘기해요.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되면 멸망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희망의 길이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느냐. 내게로 돌아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회개하라.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라. 겸손함을 받아라. 주님이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죄를 버리고 거룩한 뿌리를 박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부흥하는 길이고, 우리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저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있구나 라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